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연합찬양대에 박수 소리를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 기억하십니까? 다 아시네요. 네, 난 알아요. 이거 다 아시는 거죠? 환상 속의 그대, 하여가, 교실리대야 등등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주면서 등장했던 그룹이었죠. 저는 아직도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TV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쇼 프로그램에 이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신인으로 나와가지고 거기 나오는 패널들에게 뭔가 평가를 받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 네 가족이 모여서 삼계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삼계탕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온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임백천 씨랑 많은 분들이 그 패널로 있었는데 그들이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점수를 되게 안 준 거예요. 점수를 엄청 안 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저희 아버지도 삼계탕을 드시다가 그들의 노래를 들으시고는 저게 뭔 노래냐 이러시면서 쟤네들은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대한민국 연예계 한 획을 그은 그룹이 되었죠. 저도 모자 막 이렇게 상표 이렇게 달고 다니고 신발 이만한 거 신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지점에서 웃으시라고 하신 이야기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던 어느 날 이들이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선언을 해가지고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팬들은 앞으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못 볼 거야 라는 아쉬움으로 인해서 많은 팬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한 팀이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해서 빠지는 이런 패닉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 속에 성령님께서 그 활동을 멈추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뭔 말인지는 안 들리지만 여기서는 앞에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영적인 패닉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신앙의 삶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잠시도 중단되지 않도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내면과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뭘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결론은 그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그 교회론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각 개인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이죠. 은사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혹시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 단어의 어근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카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사에 맞는 일이나 그 봉사를 할 때 비로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뜻을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런데 간혹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봉사나 직분은 꽤 괜찮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고상해 보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와 관련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인식은 뭐냐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12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은사는 획일화돼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은사에는요, 여러분, 경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은사 혹은 없어 보이는 은사,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주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신방 다니다 보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밥을 하셨던 추억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주방에서 밥을 하셨고, 뭐 수련회 가서 밥을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교회 주방에서 또 아이들 수련회 따라가면서 밥 해주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여름에 장작불을 피워서 아이들을 밥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밥을 해주려면 또 그 인원만큼의 밥을 할 수 있는 솥단지나 뭐 그런 장비들도 다 챙겨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수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여름 수련회 가운데 폭염 속에서 엄청 더웠을 텐데 그럼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웃음꽃을 피우시면서 장작불 떼고 기쁜 마음으로 밥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들 밥을 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열정적인 섬김은 정말 고귀한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소중한 은사죠. 여러분, 딱 이 장면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크고 괜찮은 은사일까요? 예? 밥이요? 예, 맞습니다. 예, 역시, 맞습니다. 예, 너무 유치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쵸? 너무 유치했어요, 질문이.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사에는요, 경중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이해하기에는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10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낮고 낮은 천한 자리, 아픔과 눈물의 자리로 흔히 말하는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아시죠? 다들 아는 내용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만물에 곧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펼치도록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드려야 할 주님의 충만한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즉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돼야 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언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이 부러진 뼈나 혹은 어긋난 그 뼈들을, 골절을 다시 맞춘다라는 의학 용어에서 쓰이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나 직분들은 마치 이 부러진 뼈들을 어긋난 뼈들을 잘 맞추어서 회복시키는 일인 것처럼 연결하고 결합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뼈가 혹시 부러져 보셨어요? 혹시 이 관절이 어긋나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둘 다 해봤어요. 네, 둘 다. 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를 타다가, 진짜 여러분 오해하실 건데 오토바이를 막 시속 100으로 막 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10으로 쫄쫄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한쪽 무릎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한쪽 다리는 옆에 그 정강이 뼈가 길게 부러졌어요. 그렇게 놀라신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안 붙기도 하고 잘 안 붙기도 하고 아파요. 오래 아파요. 그런데 이거를 무릎도 잘 맞춰야 되고요. 뼈가 으스러져 있으니까 잘 이렇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잘 맞추고, 그래서 와이어로 이어서 안 깨지게, 안 흩어지게 해놓고, 또 이쪽도 나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뼈를 이렇게 잡아줘야 뼈가 예쁘게 붙고 튼튼하게 붙는다고 해요. 네. 그 역할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결합시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의 충만한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초등부를 갔다 왔거든요.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소리를 너무 질렀나 봐요.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하지, 혹시라도 교회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허무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교회를 보면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켜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가장 보기 힘든 봉사가 어디 봉사인지 아세요? 어디일까요? 다 자기 부서 부르시는 거. 유치부 막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이제 교회를 보면 가장 보기 힘든 봉사가 주방 봉사하고 차량 주차 봉사라고 해요. 예, 여러분,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께 늘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차 봉사 제일 어렵대요. 추위, 더위, 그리고 때때로 성도들 사이에서 얼굴을 붉혀야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봉사자와 성도가 연결시키고, 그래, 나는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얼굴 붉힌 일이 있을 때 나는 은사를 받았어, 결합시키고 연결시켜야 돼, 이 생각을 하면 그런 얼굴 붉힐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다양한 은사가 사람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결합하게 하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신체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엄청 가느다란 수많은 신경세포 조직이 마치 거미줄처럼 온몸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혈관들을 통해서 혈액이 온몸 곳곳으로 쉬지 않고 돌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혈관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어디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또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크고 작은 기관들, 크고 작은 뼈들이 서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척추와 또 각 장기들도 각각의 역할들을 연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보면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인체의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상호 교류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이런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친밀하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지체들도 괴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가 없이는 나도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을 보고 함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을 거야. 근데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옆에 혹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면 반말은 안 됩니다. 권사님이 없으면, 장로님이 없으면, 집사님이 없으면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시켰다고 또 막 장로님한테 너가 없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만 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하시고 앞뒤로도 하세요. 당신이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화목하고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에서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야말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혹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버팀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해 있는 기관들이 있고 또 교구도 있고 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찬양단도 서로 이렇게, 그렇죠? 찬양대도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동행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나 홀로가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의 어떤 1:1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인정하신다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아멘 하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서 오늘 뭘 했는데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갈래, 이거 말을 함부로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나 하나 빠지면 옆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고백했는데 당신만 있고 나도 없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하게 조그만 일로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가볼란다, 이거 못하는 거,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안 돼요. 나 오다 보니까 누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대, 어떻게 교회 쫓아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그것도 몸에서 뭐 한쪽을 떼어내는, 거부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똑같은 성품에, 똑같은 직업에, 똑같은 성격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로마 제국에서 한가하던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하던 시몬이 있었어요. 반면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줄을 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태를 볼 때, 저런 민족의 반역자 마태, 너는 우리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어, 쫓아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다른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뭘까요? 문제 나갑니다. 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정치적 견해, 입장 차이까지도 다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겠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죠? 도리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과도 더불어 지내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점점점 자라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만 커져서는 안 돼요. 네, 영적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어린아이 같던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간사한 속임수나 거짓된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도 쉽게 떠밀리거나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의 횟수가 다 이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선배님들의 어떤 훌륭한 발자취가 있죠.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무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점점점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다냐? 아니, 그건 시간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의 무게로 인해서 속임수나 거짓된 세상의 흔들림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요,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한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각각 다 다른 은사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남극에 황제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니 웃으라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황제 펭귄이 남극에 살아요. 그쵸?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황제 펭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TV에서 굉장히 좀 크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황제 펭귄들이 영하 50도나 되는 추위와 무려 그 바람의 그 속도가 100km나 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남극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느냐, 살아내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펭귄들이요,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거 동그랗게 막 오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의 몸을 막 밀착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가들이 허들링이라고 불러요. 황제 펭귄, 그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 허들링 하면 그림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예, 이 펭귄들이 허들링을 막 하는 장면을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그 덩어리가 그대로 유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을 만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원의 중심부가요, 엄청 상당히 온기가 뜨겁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어떨까요?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안에 있는 펭귄은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밖에 있는 펭귄은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은 점점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허들링 방식으로 영하 50도의 추위를 견뎌낸다고 합니다. 지혜롭죠. 짐승도 그렇게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함께 자라가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또 계속해서 이 공동체로 세상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역할,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공동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나누어 줌으로써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온전함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주교회에 3개의 찬양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첫 번째 1부, 2부, 3부, 예, 임마누엘, 할렐루야, 호산나, 3개의 찬양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3개의 찬양대 중에 어느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입니까? 역시 학습의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치한 질문이 없죠.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유치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높고 낮음, 귀하고 귀하지 않음, 더 나은 팀, 덜한 팀,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이 귀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보면서 저 팀 잘하고 이 팀 못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팀이구나, 예,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그게 더 귀하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목소리,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한데 어우러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지휘자님, 예,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내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대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받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야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우리 이 나주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가 바로 그 연결점이 되어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점점점 더 온전해지고 있는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와 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며 존중하며 정직하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얼음 냉수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의 연결점이 되어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나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